누가복음 강론 32번째 시간입니다. 짠 소금 같은 예수님의 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연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말씀인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강론 말씀과 약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론을 제가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나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힘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14장 7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인데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14장 7절 말씀 처음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및 예수님을 믿는 또 무리들과 함께 이제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좀 지도자급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굉장히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일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의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인 사람들끼리 눈치 게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막 찾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또 애를 쓰는 약간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혼인 잔치를 주인이 열었을 때에 너희가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를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보다 만약에 더 높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 주인이 너한테 와가지고 저기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저리 끝자리로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얼마나 부끄럽겠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0절 말씀에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여기 앉지 말고 좀 더 올라가서 앉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주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에 의해서 올라앉으면 그것이 왜 영광이 될까?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이 주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저 사람 되게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끝자리에 앉았을 때 더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도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이 비유하신 것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잠언 말씀을 정말 굉장히 잘 알고 그 말씀에 굉장히 성실하게 잘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끝자리에 앉은 자에게 주어질 영광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후자가 좀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세요? 어떤 영광을 얻고 싶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런 영광을 얻고 싶나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는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은 그죠? 뭔가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뭔가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할까 말까, 손 들고 찬양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들도 저는 솔직하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거룩하게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봐주겠지?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굉장히 따라하며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진짜 영광 받을까요? 아니죠. 내가 어떤 직분에 오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의 교훈들 중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교훈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또 교훈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걸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존귀함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비유해 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끝자리에 앉을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을 누가 결정하고 있죠? 그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한다. 그렇죠. 주인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주인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이 존귀함과 가치평가의 기준자세요.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귀함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평가 기준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막 흔들리고 거기서 막 우리가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가하시며 또한 나의 가치를 드러내세요. 내가 스스로 막 나의 가치와 나의 평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존귀함과 가치와 영광은 스스로나 사람들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스스로에 의해서 나의 존귀함과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드러내려고 스스로 영광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소향이라는 가수 아시죠? 아세요? 저는 이제 소향이라는 가수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됐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2006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소속된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학생이자 이제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이제 누가 이끄셨냐 하면은 부흥한국 고용원 전도사님이 이제 이끄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에서 이제 제가 간사로 이제 섬기면서 간혹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주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이 소향이라는 가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노래 굉장히 잘 부르네 라는 정도로 이제 불렸던 그런 가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은 약간 의전도 하고, 그 다음에 갈 때도 제가 이제 의전도 하고 또 사례비도 드리고 그런 이제 임무를 이제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 소양이 오면, 저희가 이제 뭐 재정이 막 많은 그런 공동체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양이도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데 또 그러지도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비를 우리가 책정을 할 때에 최소한으로 이제 책정해서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와서 20만 원 드리는데 소양이 또 와가지고 막 노래 막 4-5곡 해. 세대곡 4-5곡 해요. 정말로 정말 뜨겁게 합니다. 정말 뜨겁게 하고 간증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집회 한 1년에 한 2번, 뭐 3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차례 이제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한 10년 이상 흐른 것 같아요. 어느 날 TV를 봤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소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그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의 막 찬사를 받았죠. 소양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막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영광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진짜 한순간에 빵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는 감히 소양을 집회 때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몸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겠죠.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 후부터는 진짜로. 와, 지금도 보면은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고 그러는 모습들 보면은 예전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은데도 옛날부터 워낙에 뛰어났으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그 다음에 영광을 또 생각하는 자들에게 또 때가 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도 주시는구나. 그런 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양이라는 그런 가수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사람들한테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조직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시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높일 때가 되면 높이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되면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비유 속에서는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스스로 어디 가서 앉으라 그래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교양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죠? 낮고 천하며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죠. 죄인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비롯되는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려면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보다 보면 이게 자기 객관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적인 영역이 아닌 영역 속에서, 일반적인 영역 속에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은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여기에 내가 포함되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절대 수용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자기 객관화가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몰라서 공감을 할 줄 모르고 오해와 관계 갈등을 빈번히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좀 부족하고요, 겸손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특히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나친 우월감과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나친 열등감과 우울증, 자기 비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로 자기 객관화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보여지는 특징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겸손을 겸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겸손해지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가 되실 수가 있다. 제가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 진짜 겸손하지 않거든요. 겸손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요. 아빠 노릇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심할 정도로 단련을 시키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단련되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결혼 생활도 하시고 엄마 아빠 생활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사족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영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야 될 영역이 뭐냐?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풀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그냥 베풀면 안 되고 차라리 누구에게 베풀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자, 갚아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너에게 갚아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줄게. 그게 너에게 큰 축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면 갚아줄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베풀지 말고 갚아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베풀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면은 받기를 바라며 혹은 대가를 기대하며 주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우리 서운하죠. 그러면 그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푼 베품이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내가 베푼 것뿐인 거지. 그죠? 축의금 문제 때문에 기사에도 심심치 않게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얼마를 냈는데 쟤는 얼마를 내고 온 가족이 다 왔어.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쓰면 그 밑에부터 수많은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고 준 걸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지. 내가 얼마를 줬고 나는 몇 명이 얼마를 줬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따지면서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베푸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부터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돼 가지고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곧 시작되니까 저희 집으로 잔치 자리로 다 오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겠고요. 이것 때문에 사양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초청하였으나 이런저런 변명으로 지금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떠한 일로 주로 거절하고 있어요? 밭을 샀는데 내가 나가보야겠으니, 소를 샀는데 내가 시험해봐야 되겠으니, 결혼했으니까. 전부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어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저게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일상의 문제들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 말은 이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일상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속세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가 재산 다 팔고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는 바로 그 다음에 14장 2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말씀 속에 좀 더 구체화가 돼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 하나하나의 삶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실패할 때 벌어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선순위에 실패하게 되면은 주인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주인이 곤란해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릴 사람들을 초대한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실패하게 되면은 일단 주님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돼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만큼이나 우리가 삶 가운데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믿는 자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자들, 두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첫 번째로 어떤 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다운 제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언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제는 원수까지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워하다는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미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혐오하다, 적개심을 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좀 포괄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하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가족들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순교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도 단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하다는 단어를 이제 단절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이제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서 이 셈조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장법적인 표현인데, 이 관용적인 의미로 이 미워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가족,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과 일 중에 일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가족과 일 중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일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죠?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적인 의미로서의 덜 사랑한다는 의미도 이제 미워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목숨까지도 단절할 만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이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보다 심지어 고통스럽고 많은 에너지가 들지라도, 시선과 조롱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 그다음 멸시의 시선들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이나 캠퍼스 같은 데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에조차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좀 그렇게 쳐다보는 시선 느끼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도 그런데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의 말씀. 요거 이제 하나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준공하기까지 가진 것이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너가 망대를 세우기로 망대를 세울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초만 놓고 정작 망대는 세우지 못하고 공사가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냐. 능히 이루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뭔가 작정한 일 있죠. 작정한 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본적인 해야 될 일과 혹은 주님 앞에서 작정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다? 주님과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성실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하시길 바라요. 아멘? 해외여행 가셔도 주일 성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유튜브로 말고. 해외여행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나라에 다 퍼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여행을 하더라도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와,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도 주일 성수 하세요. 유튜브로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면 여러분 예배를 끝까지, 작정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일, 결단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초심을 잃었어도 완수하시길 바라요. 우리 작심삼일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완수해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은, 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는데 자기 병사는 1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싸우려고 하는 그 임금 밑에는 몇만 명 있어요? 2만 명이 있어요. 2배의 병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화친을 맺어야 될까요? 이 이야기의 맥락상 당연히 화친을 맺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기 전에 화친을 먼저 요구하는 쪽은 당연히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먼저 수구린 쪽이 뭐가 되는 거죠? 아우가 되는 거지. 속국이 되는 거지. 속국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그 다른 나라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네 번째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 소유를 버리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소유의 주권을, 주재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 소유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하라는 말이죠? 주님께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쓰고, 쓰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오케이 하면 쓰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 소유를 사랑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것은 곧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얘기를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에 실패하게 되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려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다 갖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있는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짠 소금과 같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끝자리에 앉는 겸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주님과 주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자,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삶.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의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작정한 일을 완수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되어 짠소금 같은 쓸모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서 낮고 천한 우리 자신을 천저히 인식하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을 쫓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기준을 따르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장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